오늘도 이렇게 속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 공동체라는 주제로 요한 2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호하고 또 성도들이 그 보호되는 교회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와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의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의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 간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삶의 최고의 가치를 사랑에 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봅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는 정의가 아니라 사랑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진리를 수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임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한 사람으로 또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게서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고 이러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혹하게 하는 자를 가리켜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도 이야기했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33명이나 있죠. 자기가 다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밖에는 미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라고 권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웨이라고 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든 영성훈련이든 또 기도 프로그램이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단들에 대한 미혹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성경 구절로 호기심 넘치는 말로 우리를 교묘하게 꿰어서 그들의 소굴로 잡아채갑니다.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안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저도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성도님들이 필요로 하는 영성훈련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이번 학기 혹시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성경대학이든 또 교리반이든 또 제가 강의하는 사복음서 한눈에 보기 등 여러 가지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 이단은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통해서 단어와 문장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즉 우리 안에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잘 아시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또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다 방어 무기입니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이단들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우리 소망기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이 자리를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도 권면을 드리고 공동체적으로도 권면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수에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 리더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속회원들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웨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단의 미혹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부딪히지 말아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한 요한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이 이단들이 득세하여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인정, 감정, 애정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단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어낼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궁극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워킹 바이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그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미혹당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즐거이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는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경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를 수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미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분별을 통해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함을 위해서 또 속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수해 복구로 인해서 이제 예배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 소망교구의 성도들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혹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은 그럴싸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거짓 수단의 종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능력이 나타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검 경련으로부터 치유케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에 속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더 넓고 깊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재생산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소망교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환경을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점검케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